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예배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덧늘이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몇 주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리하는 중인데 어쨌든 이번 1단계니까 1단계는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제일 큰 목적이고 이것만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는데 이게 정리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도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나라 개념이 정리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먼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장애물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씨를 뿌렸더니만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두 번째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세 번째가 가시나무 사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네 번째가 자라다가 햇볕 그러니까 소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한참 잘 자라다가 마지막에 그만 잿물이 탐이 나서 사라지고 마지막이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건 뭘 뜻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말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느냐. 세상 나라 알기도 바쁜데 세상 나라 살기도 바쁜데 이런 식의 무관심이 첫 번째 방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잠시 받아들이는데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생각의 얕음입니다. 생각의 얕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그저 적당히 살지 뭐 때문에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만큼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생각이 얕은 게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보면 그 개그맨들이 나오거든요. 개그맨들이 재미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하는데 개그맨들에게 깊은 생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개그맨들 되게 화내실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데요. 개그맨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개그맨들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재밌잖아요. 그때 재밌게 하는데 요즘 개그맨들의 말이 진리처럼 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얕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걱정인데 그럼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책이거든요. 성경이 얕은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책인데 자꾸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싫어하니까 성경이 점점 멀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는데도 큰 장애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제법 자라다가 가시가 견줄 만큼 자라다가 나중에 포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이유가? 재물 때문에 그렇죠. 재물.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한참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큰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재물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현대인들의 중요한 가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리한 가치, 효과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편리해야 되지 불편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말은 뭘 할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고 한참 걸리고 이러면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면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편리를 좋아하지, 효과를 좋아하지, 거기다가 소유를 좋아하지, 탐욕을 좋아하지,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큰 걱정이고요.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75%가 버려집니다. 25%가 남고요. 숫자상으로 그러시죠? 비율로 보면 75%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25%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속상한 일인데, 감사한 것은 그 25%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거든요. 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니까 다행히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어려운 게 뭐 이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행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그래도 기억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개인, 나만 천당 가면 되지, 세상은 무너져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세상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무너지고 나만 구원받는다는, 이건 불교식의 사고입니다. 이런데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인간만 구원받으면 되지, 환경을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을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천당은 죽고 나서 가면 되지, 예수 믿는 것은 보험 드는 것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 이제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왜 믿습니까? 물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함이다. 그 생각은 연결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또는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 알 텐데, 네 가지 요소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땅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 백성들이 회복돼야 되고, 네 번째 법이 회복돼야 되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안 됩니다. 주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좀 더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땅도 회복돼야 되고, 또 백성도 법도 회복돼야 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땅에서, 죽고라서 가는 땅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왔다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땅을 버려버리면 우리 성경과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존경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십시오. 온 세상이 존경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뭐 믿음이 좋았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지 결코 우리만 구원받고 달랑 천국 가자 그 말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습은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가치.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가진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원하는 가치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조건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교회가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중심이니까 항상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 교회가 중심이라고 꼭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늘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지 압니까? 왕 같은 제사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줬거든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들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들 아닙니까? 메시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을 줬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정리가 되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산들 때문에 세계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문명도 많이 발전을 했고 사람도 발전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지금 문명이 엉망일 텐데요. 얼마나 야만스럽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스럽겠습니까?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만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고 또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러나 기독교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기억납니까? 예수님 때? 모르세요? 기억 안 납니까? 예수님 때의 평균 수명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29살입니다. 놀라셨죠? 그럴 수가 있느냐 싶으시죠? 네. 예수님 때 평균 수명이 29살입니다. 물론 그 말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버리면 평균 수명이 많이 감해지는 겁니다. 아이들만 살아줘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평균 수명이 감해졌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전에는 29살이었다가 예수님 이제 오신 뒤에는 무려 100세를 바라봅니다. 100세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 그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의학도 발전하고 또 보건도 발전하고 음식도 발전하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기독교가 끼친 엄청난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유산 몇 개를 기억해놨는데 기억 안 납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유산이 자유란 유산입니다. 이 땅에 자유라는 것을 심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종으로 살거나 노예로 살거나 운명의 종으로 살았는데 기독교가 나오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자유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선포거든요.
인간은 자유를 가져야 된다. 말하는 자유도 가져야 되고 또 자기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도 가져야 되고 내 생명에 대한 자유도 가져야 된다. 결코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가의 말을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위대한 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 때에 종으로 된 백성들의 숫자가 60%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세종대왕 때에.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을 텐데 그때의 백성들의 60%가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독교가 자유를 선포했고 사람은 절대로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거든요.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코 사람이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 자유가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데 그 유산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종종 말씀드려서 죄송은 한데 대부분의 종교는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왕 편입니다. 약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종의 편이 아닙니다. 신은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불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옛날에 불교 스님들이 누구하고 가까웠는지 아시죠? 왕들과 가까웠거든요. 신돈이라는 아시죠? 신돈이라는 스님도 왕과 가까웠잖아요. 많은 그 불교인들이 왕과 가까웠습니다. 스님과. 그리고 이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국가를 지켜주고 권력자들을 지켜주는 한계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반드시 종교를 갖는 것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편을 들었다. 애굽의 바로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편을 들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땅에 자유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되지 자유를 잃어버리면 짐승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짐승은 가둬도 괜찮은데 사람은 가두면 못 견딥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뭐냐면 가둬놨거든요. 가둬놓기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등이 중요하다고. 인간과 인간이 평등해야 되지 절대로 수직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특권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예. 사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는 게 평등 사상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릴 때마다 죄송은 한데 여자분들은 사실은 참 천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건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삼았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람은 평등해라. 남녀가 평등해지면 다른 게 다 해결됩니다. 장애인도 해결되고 노예들도 다 해결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평등이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보다 생명을 존중해 여기지 아무리 태양이 중하고 달이 중에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 온 천하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막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모든 종교가 생명을 제물로 바칠 때에 기독교는 막아버립니다. 안 된다고 막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과 613개의 법을 주시거든요. 613개의 법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뭘로 다스렸습니까? 옛날에는 힘으로 다스리는데요. 힘으로. 무기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힘 있는 자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법을 지키면서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왕들도 다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명을 말할 때에 서양 문명의 가장 큰 근본은 십계명이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서양이 바뀌는 겁니다. 법이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가 평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 기독교는 평화가 있거든요. 평화를 귀하게 여기는데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만든 평화고 기독교 평화는 사랑으로 서로 언약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대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혼돈하는 것,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질서하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땅은 땅 자리를 가야 되고 하늘은 하늘 자리에 가야 되고 물은 물 자리에 가야 되지 물이 땅을 덮치면 안 되고 땅이 하늘을 덮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늘을 덮쳐도 안 되고 그런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이지 이걸 질서를 넘어가면 온 세상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질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세상 질서도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4번 보시면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 4번에 보면 역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설교 중간에 뭐 한 두세 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건 제가 말해도 너무 어려운 말이다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땅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네.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간다는 역사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늘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고 옛날에 이랬는데 어떻게 될고 늘 역사에 관심을 갖습니다. 역사에 관심 갖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역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하지만 염려에 두려움도 있고요. 여기다가 마음은 어떻게 할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의 아래에 겉으로 볼 때는 역사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거짓도 많고 무력도 많고 그리고 절망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폭력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폭력도 많고 뭐 전쟁도 계속 벌어지고 혼란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물 밑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역사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얘기입니다. 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다. 결코 인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W를 종종 말씀드리는데 역사가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때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때가 되면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관점이거든요. 관점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야 됩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역사에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어떤 유산보다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네. 개가 짖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개가 짖는 게 뭘 뜻합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개소리 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습니까? 안혜자 권사님들. 예, 예. 그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인데 모든 종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고 역사를 피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왜 당신이 종교를 갖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땅이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면 역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들이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되고 역사를 이어나가야 되고 역사를 극복해라고 여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굉장히 큰 역사관이거든요. 역사관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역사관에 굉장한 혼란이 있고 굉장한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요즘 시대를 이렇게 쭉 보면 역사관에 굉장한 혼란이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혼란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 역사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한다. 하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별의별 역사관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성경을 공격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반드시 완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방향도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까지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계획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당연히 역사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 어려움이 있고 내적 어려움이 있고 외적 어려움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역사들이 날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짓 역사들이 날뛰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역사관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지 힘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관이 진화론이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점점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도 있고 아니면은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역사관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예, 자꾸 윤회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고 태어났다가 죽고 다른 걸로 태어나고 이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역사관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이방언이 말한 것처럼 이런들 넣다리 저런들 넣다리 이런 저절로 흘러가는 역사관 아무 뜻도 없이 그저 허무하게 흘러간다.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런 역사관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관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관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는 역사관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역사관을 깨달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 버리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실지 못하면 말씀에 신실지 못하면 역사관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오늘의 모습도 보고 내일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런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대한 역사관들의 중에 하나가 역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좋겠고 이제 마지막 유산을 지금 제가 안식일을 말씀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안식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이 안식이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안식일도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7가지를 적어놨으니까 7가지를 이제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유산이냐 또 보물이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창조의 완성입니다.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창조가 끝이 나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다가 7일날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6일이 중요하지 7일이 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7일이 있어야지 창조가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날이 있어야만이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이 없으면 우리는 1년 내내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일하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함께 가져야지 완성이 되지. 안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예, 제가 이제 수명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안식일이 지켜지기 시작했거든요.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로 번지게 된 게 로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달력을 만드는 게입니다. 7일 단위의 달력을 만드는 게입니다. 예, 7일 단위의 단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린 모든 나라에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안식일이 실천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지켰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사람의 수명이 당장 길어져 버립니다. 하루 쉬는 날이 있거든요. 쉬면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없고 1년 내내 일한다. 그럼 사람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버립니다. 금방 병들어버리고 사람이 몸이 병듭니다.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주일 단위를 끊어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다시 세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못 쉬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늘 안식일을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래야 머리도 새롭게 되고 몸도 새롭게 되고 또 사업도 새롭게 되고 다 새롭게 되는 게 안식일의 축복인데 이게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알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간의 존귀함이거든요. 인간의 존귀함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이 귀해도 하루를 쉰단 말은 내가 일의 주인이지 일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를 쉰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지 결코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합니다. 내내 공부해야 됩니다. 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한 달은 내가 쉰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인간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일이나 그걸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은 종교적이면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말.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나라가 허락해야 되지 나라가 허락 안 하면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정치인들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 살 때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안식일을 안 줍니다. 줄 리가 만무합니다. 1년 내내 일을 시켜야 되지 왜 안식일을 줘? 일을 내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안식일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건입니다. 종교적 사건이기도 하고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제사 드리기 원하니까 우리를 놓아달라고. 근데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안식일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 온 사회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지키면서 느끼는 것은 종교인들만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뭐 많은 일들도 쉬고 많은 분야들이 쉬니까 이건 사회 전체가 참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이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루 쉬어야지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또 의욕도 회복되고 이게 이 날이 새 창조의 능력을 공급하는 날이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아울러 안식일은 모든 생명과 만물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땅도 누려야 되고요. 땅도 누려야 되고 동물들도 누려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의 잘못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땅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땅이 쉼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보자. 네, 이게 몇 장 이게 잠시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36장 20절 21절 21절이거든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아가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 절 21절인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이 비게 되는 겁니다. 비는 동안에 땅이 안식을 누렸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땅이 그동안에 전혀 안식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사람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땅도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게 안식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땅도 구원받아야 되고 만약에 땅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폐한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자연도 돌봐야 된다는 그 뜻으로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줘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농사 짓는 것을 손을 놓고 땅이 쉬도록 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종말의 완성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종말의 완성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자, 일주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주일이 좋아야 되고 주일날이 너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걸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하루. 그러니까 나머지 6날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하는데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 예배 보는 그 시간이 종말의 완성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거든요. 양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형제 자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 차별도 없이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소외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환영받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처럼 반갑고 즐기는 이런 날이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일날 와서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성도들 만나서 좋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더 좋고 더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예. 식사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나와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여기 좋은 게 있었는데 요즘 식사 못해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교인들이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밥이 맛있어가 아니고 정말 식사하면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문 아닙니까?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용서가 되거든요. 마음의 섭섭함도 풀어지게 되고 답답함도 풀어지고 용서가 된다니까요. 형제 자매가 되면 용서가 되는데 형제 자매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이게 이제 주일날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좋은 날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그럼 이 주일날 하루는 너무너무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주일날 와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복된 날이 돼서 우리도 새 힘을 얻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더라도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는 종말의 완성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은 정말 잘 지키셔서 종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란 이게 어마어마한 큰 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유산이고 이것 때문에 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